여러분, 제가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데이트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데이트? 지금 웃음이 나온다는 건, 데이트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만나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웃음이 나오신 걸까요? 보통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데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남자 편에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남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면 순댓국 먹으러 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무거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자가 말하는 아무거나라는 게 진짜 아무거나 다 괜찮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무거나 골랐단 큰일 나니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할 만한 메뉴를 말해봐라 일까요?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이때의 아무거나라는 것은 정말 아무거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제가 방금 이런 예시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이것인데 말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이중 언어를 쓴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의 대화 장면이지만 이 가운데도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로 내뱉은 말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해석해 보자면 굉장히 정치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겼고 국가 체제의 문제이며 마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단순한 정치적 요청으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할 보이는 힘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길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힘을 갖는 길이 더 안전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가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그 기도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과 일치하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평소 기도하는 기도를 글로 한번 다 적어 보신다면 꽤 괜찮은 고백과 기도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각해 볼 것은 내 속 깊은 그 마음도 나의 기도와 일치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의 기도와 욕망을 다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면은 장로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로 걷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지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불안해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당신도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믿을 수 없고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도 안정적인 지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강조한 것이죠.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장로들의 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들의 이면을 보면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필요하고 불안하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더라라는 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 어떤 우상을 세우겠다거나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면에 드러난 요청은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아주 위험한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보면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모든 나라와 같이 살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의 왕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는 주변국들과 같은 그런 정치제도나 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이스라엘의 안녕과 평안을 좌지우지하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왕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들이 왕을 구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왕을 구한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왕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왕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20절에 가보면 그 마음이 더 또렷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정말 행정적 지도자로서의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앞에 나가 싸우는 힘을 가진 왕을 원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이 가진 방식의 안정감, 세상이 가진 방식의 힘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골리앗이 가진 그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조건을 원하며 어떤 힘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강한 능력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넘쳐납니까?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충분히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삶의 모양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 중에 숨어있는 이중 언어입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말이 다르고 기도할 때 쓰는 언어가 있는 반면에 욕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구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 삶의 충분함을 여전히 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 그 기도의 말 끝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왕을 주어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는 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왔는데,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섬겨 왔는데
이제 와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니 그 마음이 개인적으로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기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해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였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서운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절하고 배척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를 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왕을 달라고만 요청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그들이 구하는 보이는 힘이 진짜 왕인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왕을 요청했다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힘, 보이는 존재를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되려 다른 것을 구합니다. 돈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안정된 미래를 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모양, 조건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고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구하는 왕이 될 때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안전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 살 수 없다, 큰일이다 라고 믿기 시작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죠. 그때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아주 단순한 요청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 속에 자신을 왕으로 거절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흔히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도 종종 오해를 하기 마련인데요.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내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좀 위험해집니다. 하나님, 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독립한 어떠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더 깊이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어쩌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아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고 눈에 보이는 제도와 힘이 있기를 바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은 하나님에게서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8절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요청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와 같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나를 대하였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지금 그들이 나에게 하는 일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왕을 구하는 요청이 우상 숭배의 역사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금송아지 때도 광야에서도 같은 마음이었고 이번에는 그것이 왕을 구하는 더 그럴듯한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나무와 돌로 만든 형상에 절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앞에 세워서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왕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왕을 그들이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 안에 자신을 대신하여 의지할 대상을 찾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내가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 고백,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맞다 틀렸다를 논하기 전에 그 말 속에 숨겨진 마음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삶의 필요에 의한 기도이며 간구의 고백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의 고백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왕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절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들에게 이제 벌이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실 줄 알았는데 요청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 장면은 그냥 승인하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엄히 경고하라.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8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왕은, 너희들이 원했던 그 왕은 다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아들들을, 딸들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종들, 가축과 양떼를, 심지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구한 그 왕이 그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신 것일까요? 우상의 무서움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그것, 겉으로는 티 안 나게 구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 욕망에 따라 구한 그것, 차라리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시되 엄히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우상들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하며 평안하게 하며 샬롬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돈이 나의 왕이 되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되고, 인정이 나의 왕이 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서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라 하신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 그 왕이 정말 너희를 살릴 것 같으냐?
너희는 그것이 너희 앞에서 나가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너희 위에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한 것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구한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붙잡는 그것이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보이시기 위해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주지 않으셨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서 왕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도구로서 내가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어떠한 안전장치로서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왕을 달라고 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 속에서 자기를 밀어내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대놓고 말할 때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을 인정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붙들어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하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내 입술의 기도의 끝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펼쳐놓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그동안 무엇을 왕으로 구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내가 붙들고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그냥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기도 속에 숨어있는 그 욕망의 언어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걸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은혜입니다. 9절에서 엄히 경고하라 하신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너희가 필요라고 부르는 그것이 결국 너희 위에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요청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원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강함을 왕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얼마나 자주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때마다 다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식하는 자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그렇듯한 기도보다 더 깊은 데 있는 그 마음의 언어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직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